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엽 목사입니다. 지금 제자들 교회 렌초 쿠카몬가라는 지역의 제자들 교회에서 EM 사역자로 또 찬양 인도자로 지난 8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은 게이트웨이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며 또 히브리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 목사님과는 4년 전에 이제 MDiv 제가 한창 학생일 때 수업을 통해서 만났고요. 그때 제이 목사님을 그 수업을 되게 좋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또 좋은 교회론을 배우고 감화받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는 동안 말씀을 대신 전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 안식 한 주를 이렇게 보내러 갔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주장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과 그 안식일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지만 우리가 주일에 쉬는 것, 또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하는 이유, 그 안식의 정신은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그 진리의 메시지 자체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를 쉬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교회를 안 다니는 제 친구들은 매우 가혹한 하나님이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발전된 21세기에 한국도 이미 15년 전에 주 5일제가 장착이 됐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어야 하는데 6일이나 일하라니 아주 시대착오적이라고 친구들은 농담으로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이런 오해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컨텍스트, 그 당시의 문맥,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을까요?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쓰여졌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3,000년 전, 앞으로 2,000년 뒤에도 혹시 있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처음 쓰여졌던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아마 이 3,000년 전에 이것을 쓰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적었을 것입니다. 3,000년 뒤에 미국에서 21세기에 한국인 이민자들이 이 말씀을 볼 거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쉰다는 것, 이 의미는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세계관,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들이 출애굽한 노예들, 곧 갓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 혹은 그 다음 세대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노동을,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신이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들이 있고 네다섯 명의 최고의 신들과 그 밑에 하급 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믿고 천사들이 수발을 드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급 신들은 많은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음식을 만들고 성전을 짓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신들은 그것을 어떻게 차려야 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들을 힘으로 제압해야 할지 새롭게 만들어야 할지 그러다가 지혜의 신이 꾀를 냅니다. 인간을 만들자. 우리를 닮아서 노동도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살지 않고 죽고 하지만 재생산을 할 수 있어서 이 하급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자. 그럼 그 인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키고 싶을 때는 이미 죽을 것이다. 그런 새로운 인간들이 또 태어나서 또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권력층이 있었고 그들이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는 종교, 가치관, 세계관,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너희들은 원래 일을 하는 게 마땅한 노예로 지음받았다. 하지만 나, 왕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현현이다. 원래 신들은 일하지 않는다. 그런 가치관을 꾸준히 세뇌시켜서 사람들에게 일을 할 때 많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들은 일해야 된다는 그런 세뇌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 종교와 제의를 통해서 그런 관습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유대인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노예,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면서 살았죠? 파라오, 바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는 태양신의 현현이었습니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며 태양신의 현현이며 너희들은 당연히 노예를 처음부터 지음받은 신들을 위해 섬기고 죽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자들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아직 그 히브리 노예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적은 책이죠. 그들에게는 겨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신을 믿었다더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언젠가는 그들이 잘 살았는데 이집트에 와서 어쩌면 그 신은 바로보다 약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것 보면. 고통스러워서 신에게 기도했겠지만 그 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 알다시피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 아이들이 문화와 관습을 따라가기 힘들어합니다. 제가 처음 유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다 보시고 자녀들도 보고 싶어 하는데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의 신, 노블 다 이해할 수 있죠. 귀족이 있겠구나. 근데 구동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천민은 천민이지 백정은 뭔가? 왜 천민이 같은 천민 백정을 무시하는가? 그 미묘한 관계와 계급,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구전으로 내려오고 여호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샤다이를 들었어도 그것이 이해가 됐을까요? 사실상 이들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정신, 이집트의 교육, 이집트의 신화, 이집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로를 믿었지만 이제부터 나 여호와를 믿을 것이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치, 새로운 법을 알려주겠다. 십계명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거기서 5계명이 바로 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에게 노동은 누구의 몫이었지요? 인간 노예들. 쉬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쉬는 건 신의 것입니다. 쉬는 건 신의 형상의 것입니다. 오직 신의 형상인 신의 아들인 왕들, 귀족들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이 하나님은 너희 보고 쉬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네들은 쉴 자격이 있는 신의 아들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쉬어야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쉬어라 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because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6일 동안 일하고 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쉰 것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5살짜리 또 8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한 형제가 무엇을 하면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죠. 우리 8개월짜리 아들한테 제가 어부발을 해주고 목말을 태워주면 딸이 항상 따라와서 아빠 나도 해달라고 합니다. 이 도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해달라는 그 도. 나도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딸이 5살밖에 안 됐기에 뭐 아주 논리적으로 의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 아들과 내가 같은 학년이고 둘 다 자식이고 나도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가치가 있다는 걸 그냥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도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랑 완전한 동급은 아니지만 그 정도 쉼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 가혹한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우리가 어찌 거룩합니까? 우리 거룩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 이건 사랑의 초청이에요. 나만큼 너희들도 그런 존재고 내가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닮은 형상이다. 사실 이런 말씀은 창세기 전체, 출애굽기 전체, 오경 전체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게 귀중한 존재로, 쉴 수 있는 존재로,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이제 너희들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신의 자녀들로 살아라. 라는 이 명령이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이 안식일의 말씀에 심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령으로 주어진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8시간씩 자고 10시간씩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너무 잘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이기지 않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든 그런 윤리들을 하나님 명령으로 놓아놨습니다. 안식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안식하는 걸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우리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원리,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전에 그 이유를 2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짓고 그 결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건 뭔가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인지 누가 좀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항상 그러죠.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Look at me, look at me. 내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사랑받으려고 난리를 치죠.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면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똑같이 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못하고 대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시작하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지위를 얻으면서 차마 하지 못하는 Look at me, 나 좀 봐줘. 내 가치를 좀 알아줘. 얼마나 잘난지 좀 찬양해줘. 큰 동기 중에 하나죠. 2번째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 당시에는 뭐 치안이 안 좋았겠지요.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소수민족이고 도시에서 밖에 나가면 뭐 사람은 물론이요. 들짐승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뭉치는 것, 사람 수가 많은 것이 곧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우리가 노동을 한 이유죠.
길바닥에 나앉지 않기 위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노예의 삶이고,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또 우리의 삶도 21세기의 삶도 그 고대 근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너희들은 신의 아들이다. 쉬어라. 신의 아들이란 말은 너희들은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아이러니한 이유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뱀이 어떻게 꼬시죠? 하와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미 그들은 하나님 같아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지음을 받았는데 그 욕심을 마치 하나님이 속인 것처럼 형상대로 안 지은 것처럼 속여 넣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쉬라는 말은 너희들이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족이 신의 아들이 무슨 가치가 더 필요합니까? 너희들이 신의 아들 자녀라는 뜻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두려움에 쩔쩔매면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24/7 계속 주저하지 않고 달리게 만들지요. 생각하지 않고 달리게 만들지요. 몰아붙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쉬면서 기억해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노동을 해야 하는지 기억을 다시 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노동을 할까요? 이미 신의 아들이고 내 가치가 이미 너무나도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면 왜 노동을 해야 할까요? 이 소명과 사명이죠. 구원받은 자, 해방된 자의 꿈과 사명은 우리의 노동의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냥 독립운동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해서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뭔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인간과 신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으니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라는 성별된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소통하고 소개해 주는 분, 그 제사장,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 제사를 따르지 않고 내가 준 이 새로운 정신을 따라라. 이 씨는 인신제사도 받지 않으시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시며 주고 주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저 가장 강력한 애굽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런 정신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에도 있는데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다음 뭐라고 하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두 가지가 벌써 창세기 때부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이니까 더 이상 먹고 살려고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일할 필요가 없으나 그래서 제사장, 소명을 위한 이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직업이 뭐든, 네가 목사든 아니든 그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드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6일 동안 잘 살아나려고 효율적으로 하루 쉬라고 있는 그런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머릿속을 헤집는 이 5일, 6일 동안 삶에서 하루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지? 내가 왜 일하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뭐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지? 다시 내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신의 자녀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직장에서 내 위치, 교회에서 내 인지도, 입지, 내 자녀들의 상황 상관없이 나 이미 구원받았다. 나 고작 80년, 100년 살겠지만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내 자녀들도 구원받은 아이들 이미 정해졌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두려움에 쫓기며 더 나은 인생을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라고 하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기억하라.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지난 여름 저희 와이프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저출산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는 여성들이 희생하는 것보다 이제 인생을 더 누리고 즐기고 커리어를 누리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면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그것에 대한 판단은 가치 판단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보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와이프 저를 따라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일하지 않고 있죠. 아이들만 돌보고 있죠. 저는 그 숭고한 일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는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것은 한국의 저출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출산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저출산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일을 안 하고 내 타이틀이 없고 돈을 벌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가치는 나의 업적과 지위와 연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지지난주에 VBLS를 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많이 헌신하는 사람, 적게 헌신하는 사람,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많이 헌신했는데 막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좋아해주고, 마음이 힘든 것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의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가? 인정의 욕구인가? 누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왜 내 마음이 힘든가? 우리가 새벽 기도로 선교를 간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고양되고 더 성숙한 것일까요? 물론 숭고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이런 가치관들, 세상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떨쳐내기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고 접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한국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큰 교회, 그 올림픽의 국기를 상징하는 그 교회에서 지난주에 한 직원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교회 행사를 진행하며 2주, 3주가 넘도록 60시간 넘는 그런 일, 영상 작업을 하다가 과로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행사 사역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젊은 남성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영상 제작이 중요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 말씀에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으로 적어놨어요.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사람이다.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사역을 위해 사람이 갈립니다. 헌신과 열정이라는 이름 안에 사람이 갈려요. 물론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열정과 헌신이 없어서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미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내와 자식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며 그 교회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출애굽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노예처럼 불린 바로처럼 느껴질까요? 우리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단순히 잘 섬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숨 걸고 뭐 PPT 하나 실수하면 큰일 나는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6일 동안 잘 다시 열심히 살고 소명을 위해 달리고 채찍질하면서 살라고 하루 쉬게 해주신 복지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구원받은 신의 아들로 불리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하라고 하루 쉬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모두에게 맺혀서 오늘 하루 정말 좋은 것 먹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캘리포니아 날씨 누리며 또 우리 멀리 계신 목사님도 좋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지 않아도 두려움에 있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